오늘은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마태를 부르시면 먼저 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나 하시니 곧 따르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의 시몬과 안드레 등은 평범한 어부였지만 여기에 마태는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세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구별이 없다는 것이요. 그가 누구든 평범한 어부든 죄인인 세리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 호숫가에 있든 세관에 앉아있든 부르심을 받지 못할 그런 곳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태 같은 세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시고 이제 그의 집에서 그를 따르는 많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는 이 모습은 사실 종말론적인 하늘의 큰 잔치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하늘 잔치를 미리 앞당겨 맛보여 주시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와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그러자 경건하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를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의 율법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어렵다 하는 이들의 식탁 교제는 의인은 의인들끼리였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먹다 말고 자리를 피하는데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정도로 당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어떤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가? 어떤 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음을 아는 자, 그렇죠. 그런 자가 진짜 생명을 구하게 되겠지요. 나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그저 죽어갈 뿐인데 하는 이런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의사가 필요한 이런 병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인 거지요. 지난번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드러내셨다면, 여기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밝히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의인이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스스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당연히 의사가 필요 없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부르실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게다가 이들은 메시아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건 생각조차 못하는 거지요. 왜 그리스도라면 자기들 같은 의인들을 불러야지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연히 그리스도는 이런 어려운 자들을 부르러 와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쁜 짓도 잘 안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잘 내고 다 하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너희들 잘 배우고 갈고 닦아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해. 그러면 내가 부를 거야 가 아니고 단순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은 단순히 죄인임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요. 실제로도 선악과를 입에 물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니까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많은 말로 구원을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자아인식,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죽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자를 살았다 하고, 살았다고 의인처럼 행하는 자들을 죽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착하고 훌륭하게 변화된 성숙한 모습으로, 아니면 경쟁하는 세상에서 이겨 우뚝 선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그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혹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기를 바라신다고 믿는 건 아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로구나 하며,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지를 깨달아 오직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그분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찬송하려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며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올바른 자아인식의 부족 때문일 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죄인이라는 자아인식은 처음에 한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 드는 햇볕이 밝으면 밝을수록 보이지 않던 작은 먼지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깨달음이 더해질수록 자신의 숨어있던 죄까지 자신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는 거지요. 이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사역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의 자아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에 그는 율법 속에서 지나치리만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후 55년경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7년 후인 62년경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이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사역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인식이 무슨 대단한 인물로 변해간 게 아니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그리고 말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자아를 인식해가는 여러분들 이런 자아인식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니 구원이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죄인이며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점차 더 인식해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이들은 얼마나 변하고 성숙해졌으며 얼마나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잘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로 세상에 기여했는가 하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나의 변화, 나의 성숙, 나의 능력 등을 드러냄으로 평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요. 좋은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우리 믿는 이들의 본질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가는가로 평가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의 나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날 믿는다는 많은 이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 모두는 천국 가면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그리고 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할 거라는 거지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걸로 저 사람은 성숙하고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는 다 이루고 있으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느낌이나 감정 같은 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인됨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것이오며 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분께로 돌아갈 뿐이니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